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지난 목요일 날 우루과이랑 하는 거 보셨어요? 너무 잘하죠. 야, 이러다가 8강까지 가겠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쉽게도 골을 못 넣었어요. 골은 제가 가서 넣어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의 월드컵을 보고 겪었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 남는 월드컵이 있다면 어떤 월드컵일까요? 2002년도 우리 그때 기분 한번 내볼까요? 대한민국! 진짜 역시 수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 많이 분열되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는 매일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대세인데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 이영표 선수도 예전에 뛰었다는 거 아세요? 예전에. 지금도 한국 축구팀 감독이 히딩크인 줄 아는 분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이라고 하는 그 축구 클럽에서도 뛰었었는데 그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한 영국의 기자가 이영표 선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은 축구 선수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사실 이 이영표 선수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이영표 선수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이영표 선수가 가장 싫어했던 종교가 기독교였대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를 혐오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더군다나 이영표 선수는 의심이 많아서 나는 못 믿겠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옆에 있는 이 물컵이 탁 움직이게 하시거나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그때 믿겠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아마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신 VIP들 중에도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인 저도 좀 이상해 보이죠. 저 인간은 뭐야, 말로 먹고 사는 인간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VIP를 위한 특별한 예배라고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왜 잘해줘?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예, 있습니다. 이유가.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본 일 없어요? 우리 누리호 얼마 전에 온 국민을 환호하게 했던 누리호 엔진 기술 개발한 우리 김진환 박사님이 우리 교회 고등부 선생님인 거 아시죠? 또 뿐만 아니에요. 여러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가끔 TV 보면 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이런 분도 계시고요. 정치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많은 훌륭한 분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저는 제가 왜 예수를 믿는지는 압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아니 할 짓이 없어서 아버지는 목사를 하지? 저는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너무 쪽팔려서 학교 가서도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누가 너 목사들 이러면 반 죽여놨습니다. 근데 보통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과 놀다 보면 꼭 그 친구의 약점으로 별명을 붙이잖아요. 싫어하는 걸로 별명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애들은 감히 제가 좀 놀았거든요. 제가 태권도도 잘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권투하는 한 친구가 야 목사 제 별명을 자꾸 목사라고 그러면서 깝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그래가지고 그 아이랑 투드려 패고 싸우다가 제가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요. 갑자기 나와 잽을 날리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하나 가짜예요. 근데 저는 이런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방황도 하고 정말
제가 우울증이고 염세적이고 허무한 생각이 마음이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처방이 있어야 약을 꼭 주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가 잠 안 온다고 수면제 달래요. 2알씩 약국 가서 다 모아가지고 3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며칠 뒤에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왜 깨어났을까?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의무적으로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니까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고 예수가 믿어지면 나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냥 손목을 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나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믿으면 내가 죽지 않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구나, 이게 저는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진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제가 죽기가 두렵더라고요. 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 영원히 사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못 죽겠어요. 그 뒤부터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고로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1, 2, 3등 잘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황하면서 73명 중에 72등 했습니다. 73등은 야구부, 박찬호 나온 그 학교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공부를 하고 2학년 때에 반에서 5등으로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얘기해야지 내가 공부 못한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의미 있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처럼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죽어도 끝이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VIP들을 초청하는 특별한 예배를 계획한 것도 그분들에게 내가 만났던 이런 예수님,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생명축제를 기획하게 되고 잘해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을 잘해주는 이유는 제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 1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제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럴 때 저를 만나주셨고 살게 하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잘해준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초청된 VIP들 못지않은 훌륭한 VIP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이스라엘의 당시 최고 통치기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장, 대법관,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라고 할까요? 그런 회원이었으니 초 VVIP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하더라.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더라. 그런데 낮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다는 거예요. 왜 밤에 왔을까? 낮에 오면 쪽팔리잖아요. 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낮에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게 너무 창피하니까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역대 여러 국무총리님들이 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주 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올 때 경원들하고 이제 같이 오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사회적인 초 VIP가 그냥 이름 없는 누군가 한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야 인생을 보람있게 살까요? 물어본다면 아마 그 다음날 신문과 방송에 누가 가서 점을 쳤더라, 누가 가서 뭘 물어봤더라, 이게 아마 도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 꿈의 길을 처음 방문하신 VIP 여러분들 어때요?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시국에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고 부족하거나 힘든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닌가?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간다, 그리고 와준 분도 계시죠. 근데 가가지고는 한 10가지 요구할 거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죠. 한번 가졌으니까 이러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제 발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세상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갖고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이룰수록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수록 고독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자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이 열심히 키우지만 정작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건가?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김장철인데 김장 미루고 오신 우리 여자분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앞으로 김장 몇 번 하시면 가실 것 같으세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내년 김장을 할 수 있을래나 몰라. 남자들은 어떨까요? 월드컵 몇 번 보면 인생 끝날 것 같으세요? 월드컵 5번 보면 20년 지나가요. 10번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은 화려했습니다. 속은 텅 비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마음이 공허했던 이 니고데모는 당황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육적으로는 다시 태어난다면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건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하죠. 보통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르게 전혀 변화된 삶을 살 때 다시 태어났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이런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인생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존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을 갖고 있든지 안 갖고 있든지, 우리는 육으로 사는 이 세상이 끝나면 영혼이 사는 저 세상으로 누구든지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혼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고독함이 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비싼 침대를 사도 평안한 잠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건강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육체적인 물질적인 걸 가지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함과 고독함을 채울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울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말하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천국이에요. 그럼 나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지옥이에요. 사람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죽은 것처럼 누워 있잖아요. 남들이 볼 땐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꿈속에서 희노애락을 딱 느끼고 어떤 데는 과의도 늘리고, 우리의 육체의 삶이 죽지만 끝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은 성경적인 용어로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면 좋은 곳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나쁜 곳으로 가게 된다. 이게 주님이 말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시 태어나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의미,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나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가?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좋은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나쁜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곳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 씨는 자신과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 이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 팡세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인생은 도박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도박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걸어야 된다. 참고로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올인을 했어. 근데 죽어보니까 그냥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손해본 게 있나요?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올인했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끝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땅에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기로 올인했는데 실제로 있어,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곳에 가고 천국에 가는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에 올인을 했어, 만약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뭐 괜찮지만 죽은 뒤에 좋은 곳과 나쁜 곳으로 반드시 가 영원히 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올인한 사람은요, 모든 인생을 다 잃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따져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없는데 인생을 올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거에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완전 100%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파스칼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고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파스칼이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하나님이 계셔야만 됐고 계신 것에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최고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올인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죄가 만연한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사람을 단지 도구로 물질로 취급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꿈에게 방문하신 VIP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쪽에 올인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꼭 도덕 윤리적인 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마음으로 짓는 여러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이 죄값은 누군가가 대신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성경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는 육신의 삶이 끝나지만 영적인 삶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육체의 삶이 끝나도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믿는다는 게 뭐냐? 간단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그렇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돌아가셨다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네. 그분이 구원자라네. 이걸 믿고 입술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입니다. 내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영적 존재가 되고 죽어도 죽지 않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신봉사도 눈 뜨는데 공양미 300석은 냈는데 뭔가 해야 되겠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VIP들 들어오실 때에 작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돈 냈나요? 아니에요. 제가 돈 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요구하지 않아요. 선물입니다. 그냥 드린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많은 헌금을 하거나 열심을 내가 전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인정하면 고백하면 우리는 좋은 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 내 삶은 변한 게 없지만 영원히 사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